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아하시아 때 배반하고 돌아선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을 이끌고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실 물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물을 주실 것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이 주둔한 곳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물이 가득했고 물을 피로 착각한 모압의 군대가 섣부르게 공격해 왔다가 괴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의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친 것을 계기로 사기가 오른 모압의 군대가 맹렬하게 저항하자 그 저항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여 겁을 먹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있었던 승리를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주둔했던 곳에 가득했던 물 그리고 이후 갑자기 시작된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이것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여호람 왕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내가 이러저러 한 것을 했으니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마저도 언제든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설득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국류를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4장부터 이스라엘의 답 없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연이어 기록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로 인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채권자의 종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마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만났던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엘리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바댜가 아합의 칼날을 피하여 구조하여 숨겨두었다던 100명의 선지자들, 그들과 그 그룹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엘리사와 만나 교제했습니다. 아마도 그 후로도 엘리사와 긴밀하게 협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 정도 알려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진짜 선지자인지 알려면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녀의 남편의 존재도 알았고 그가 가진 신앙의 깊이도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채권자로부터 그녀와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족이 가난하여 빈손으로 있으면 도와야 하고 혹 빚을 지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 빚을 갚지 못해서 노동으로 갚아야 해서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건 더더욱 하면 안 되고, 희년이 되면 그마저도 모든 빚을 탐감해주고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연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동족을 종으로 부리거나 팔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5장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내 거다 이겁니다. 그들도, 그 사람도, 너에게 빚을 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곧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종해된 자리에서 구해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팔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어도 그를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사고 팔 수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용권을 주신 거지 소유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팔거나 또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유된 자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가난한 동족을 빚지게 하고 종으로 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가난하여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해야 하고 혹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되더라도 그 빚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착복하면 안 됩니다.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그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과부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과부의 옷을 전당 잡으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 빚을 부과하지 말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가 사회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밭과 나무의 과실을 남겨두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와서 빌려가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수확해서 얻어 가져가는 거다. 과부는 빚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노라 명령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속량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의 이웃을 가난한 채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가난을 이유로 그에게 빚을 지우거나 착복하려 하면 안 된다. 보살펴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가 된 여인은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굶지 않기 위해서 빚까지 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녀와 아들들을 종으로 삼아 빚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해서 갚아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종으로 삼아서 팔아먹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여인의 처지와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도입한 새로운 종교 정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호람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주류 신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사실은 섬기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을 대신하는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예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억압받는 과부와 고아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직무이고 책무인데 왕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관심이 없으면 그 중간의 관리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경외하여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절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절규하며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절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한탄, 내일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불안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 절규하는 이 여인의 남편이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던 오바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여인의 남편이 오바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하여 그녀의 남편이 오바댜이고 오바댜가 빚을 졌고 오바댜가 빚을 진 이유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은밀하게 보살피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녀가 정말 오바댜의 아내였는지, 그리고 그 빚이 그가 숨겨둔 선지자들을 먹이기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겁니다. 물론 그녀의 남편이 오바댜가 아니었어도 그녀의 삶이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한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만약에 오바댜라면 남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려고 빚까지 져가면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이 지경 이 꼴이 됐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빚쟁이가 와서 나와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답니다. 이젠 정말 끝인 겁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 나는 누군가에게 팔려갈 겁니다. 그러면 내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던 이 아들들과도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삶엔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내 남편이 경외하고 사랑하던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었습니까? 그게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그게 당신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냐?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 이런 거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엘리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건 엘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도움은 엘리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의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그녀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여인에게 왜 엘리사는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에게도 남은 것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그녀의 말처럼 기름 한 그릇이 남았다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당장 종으로 팔려갈 건데 요만한 병에 참기름 한 병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일깨우려 하는 것, 그녀에게 생각하게 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기름 한 그릇조차 남아있지 않아도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이 그분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셨다. 나는 혼자 남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녀의 도움으로 여전히 그녀와 함께 계신다. 또한 이후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이다. 라고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녀의 도움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녀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우심으로써 알게 하실 겁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녀가 빌려온 빈 그릇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가 빌려온 그릇은 빈 그릇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의 이웃들이 그녀를 돌보기 위해 음식을 채워서 주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이웃들에게 구할 수 있는 건 빈 그릇뿐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빈 그릇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빈 그릇으로 가득한 방에 그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들도 비어있는 그릇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비어있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진 기름은 그걸 팔면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을 갚고도 남아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얼마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활할 만큼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복을 받은 거다. 그러니 우리도 순종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순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상한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녀 혹은 그녀의 남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빚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다 엘리사와 대화하는 순간 갑자기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걸까요? 그 전까지는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니잖아요. 그녀도 알고 엘리사도 아는 것처럼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려면 남편은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남편이 빚을 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기름을 팔아서 이후로도 생활비 격정을 하지 않고 평생 쓸 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얼마간은 생활할 수 있었겠지만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물론 그녀와 아들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랐겠죠. 그녀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녀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셨으니까요. 단순히 물질이 넉넉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녀의 삶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녀에게 주어진 하루를 한 걸음씩 내딛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채우셨으니까. 빈 그릇과 같았던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가득 채웠으니까요. 물론 때로 다시 의심과 불만이 몰려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망 없던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났을 겁니다. 홀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그렇게 확인했고 그렇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과부와 두 아들이 처한 상황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녀는 빚쟁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국가의 종교 정책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라고,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서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과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빈 그릇만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절규가 아닙니다. 못 살겠다 이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원망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는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들에게 내가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빈 그릇과도 같은 그들을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남김없이 채울 것이며 차고 넘칠 만큼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인의 빈 그릇이 가득 채워져 그녀의 빚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고 소망을 채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망의 빚을, 죄의 삭슬 모두 감당하사 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빈 그릇과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삭슬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신 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세상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소망이 모두 사라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영원까지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질문이 찾아올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빈 그릇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